자,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1편 여러분들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었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소로서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때 시편 21편 이렇게 말씀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번 주간에 이 시편 21편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하면 먼저 그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또 묵상도 하고요. 그리고 또 성경을 또 연구하고 공부하기도 하는데 시편 21편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조금 더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 좀 당연한 내용들이 좀 계속 열거되는 것 같아서 성도들에게 좀 은혜가 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또 말씀 준비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제 인간적인 마음에 그 원래 시편 20편과 21편은 한 짝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성도님들에게 21편은 시편 20편 설교랑 그 짝이니까 한 걸로 치고 그냥 시편 22편으로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좀 솔직히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22편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첫 시작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굉장히 여러분 막 은혜가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뭐 당연히 여러분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 묻죠. 주님 그래도 될지.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 주어서 여러분 시편 21편 말씀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준비를 했고요. 너무 감사한 것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일단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 목사는 그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설교를 통해서 목사가 먼저 은혜 받았으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주님이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여러분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 스스로가 시편 21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귀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시편 21편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1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편 20편과 짝입니다. 어떻게 짝이냐면요. 여러분 바로 지난주 금요 성령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20편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 기원하는 여러분 그 시입니다. 그래서 출정시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아마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암몬과 아람 연합군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면 암몬과 아람 연합군 그 사무엘 하를 보면 그 암몬과 아람 연합군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스라엘보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당시에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말과 병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전쟁에서 정말 그 이기면 여러분 정말 큰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요. 지게 되면 여러분 나라가 정말 망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고백한 것이 바로 시편 20편이고, 그럼 여러분 시편 21편은 어떤 시냐면요, 우리가 여러분 사무엘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놀랍게 이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능력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큰 대적을 이기게 돼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한 시편이 바로 시편 21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20편과 시편 21편은 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편 21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여러분 이 세 부분으로 여러분들 나눠진다는 것을 듣게 되면 시편 21편을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시편 21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7절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1절부터 여러분 7절에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8절부터 12절입니다. 이제는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에게 전쟁에 승리를 주셨는데 앞으로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여러분 두 번째 부분이고요. 마지막 13절은 이제 그 자기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편 21편은 마쳐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다윗이요 또 백성들도 그렇고 첫 번째 부분에서 자기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다고 했죠. 그래서 1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시작. 주님께서 우리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왕이 기뻐하며 주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왕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알면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왕에게, 여기서 우리 왕은 누구죠? 다윗 왕을 말합니다. 다윗 왕과 다윗이 이끄는 군대인데요. 다윗에게 또 그 군대에게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 여기서 힘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실제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여러분들 그 대적을 이길 수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군사 숫자도 적고 무기도 훨씬 더 열악하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지난 주간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다윗에게는 저는 그 편이 참 와닿더라고요. 우리 김서태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강의 설교자로 정말 기억이 쓰임받는 목사님이 성경 66권을 다 설교하시고 그게 설교집으로 다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김서태 목사님의 책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구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분의 책을 여러분 참고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나 정말 성경 60권을 다 이렇게 설교한 그 자체가 저에게도 너무 도전이 돼서, 그리고 정말 그분이 쓰신 책을 보면 정말 여러분 그 한국교회 정말 웬만한 목사님들도 이 김서태 목사님의 그 설교에 있어서 그 탁월함을 정말 인정해요. 근데 그 김서태 목사님의 그 내용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다윗에게는 다른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은혜가 있었다는 그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끌어당기는. 그래서 어떤 고난을 만나도 어떤 대적을 만나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주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심으로 다윗이 이번 전쟁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끌어당겨서 여러분들 승리를 한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계속 나오는 말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저는 1절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지금 성도님들이 지금 내 앞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내 앞에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돌파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끌어당겨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성도님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이 은혜가, 바로 이 1절 말씀이 이루어진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지난주 토요일날 주간에, 지난주 토요일날 주일날에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토요일과 주일은 사실은 제게 좀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토요일날 저녁에 이 중원구에 있는 우리 감리교회들이 모여서 연합성회 할 때 토요일날 저녁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토요일날 또 말씀을 또 저녁에 전하고 나서 여러분 또 주일날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실 설교를 여러분들 매일 새벽마다 한 편씩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죠? 월화수목금 매일매일 성경 한 장씩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해서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말씀 기도 5편 설교, 금요 성령 집회 6개, 그 다음에 주일날 7개, 매주마다 7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주일 설교 준비를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주일 설교는 여러분 마지막 토요일까지 준비를 하게 돼요. 아니요, 주일날 아침까지도, 주일날도 보통 새벽에 일어나거든요. 그럼 마지막까지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하는데, 지난 주간은 토요일날 성남동지반 연합성회 때 말씀을 전해야 되다 보니까 토요일날 하루를 그 중원구 우리 감리교 연합집회 때 그 말씀 준비하느라 토요일날을 거의 다 쓴 거예요. 그 연합성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 또 주일 설교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 여러분들, 제가 사람마다 체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 몸의 한계를 넘어서면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번 토요일날 주일날은 제 체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정이에요. 왜냐하면 토요일날 연합성회 때 말씀 전하죠. 또 설교 말씀 전이 끝나고 나서 또 집에 돌아와서 주일 설교 준비해야죠. 또 다음날 주일 설교 2번 해야죠.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주일 설교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또 우리 기획위원회가 있었어요. 기획위원회. 지금 당일을 앞두고 우리 위원장님들과 이렇게 줌으로 기획위원회 하는데, 또 민감한 안건들도 있어서 이것도 또 이렇게 기획위원회를 또 해야 되고, 기획위원회 끝나자마자 여러분 또 곧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한 2시간 정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거 끝나자마자 또 마침 지난 주일날에 이번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로 파송 오시는 성도님들, 천하보다 귀한 파송 선교사님들 7명 또 줌으로 만나서 또 섬겨되는 또 일정이 있었고요. 또 끝나고 나서 저녁에 여러분들 또 성남동지방 마지막 연합성회를 함께 되는, 말 그대로 정말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제 힘과 능력으로는, 제 체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정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걱정되기도 하더라고요. 괜히 이러다 무례해가지고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이 주신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나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의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나의 성령님, 권능, 성령님은 권능 돌파하게 하시잖아요. 성령의 다스리심을 구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제 육체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지난 토요일날과 주일날 나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너무도 환영하오니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사 성령의 권능으로 토요일과 주일날 이 모든 일정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제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요. 제 능력, 제 체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하나하나 일정들이 다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근데 여러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토요일부터 주일날 저녁 성회까지 마치니까 정말 거의 뭐 밤이 되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마치게 되고 나서 그날 정말 동행일기를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동행일기를 그날 동행일기 제목이 이거였어요. 폭풍 같은 일정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그 많은 일정들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한 다음에 마무리 이렇게 했어요. 오늘은 정말 약한 저를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폭풍 같은 일정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고 여러분 동일기로 마쳤어요. 성도님들, 저 그때 되게 기뻤어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면서 내 앞에 도저히 이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돌파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돌파할 때 그게 그때 바로 승리를 경험하고 그때 여러분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요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주님께서 우리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왕이 기뻐하며 주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왕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윗이 여러분 또 2절 3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소원하는 바를 시작. 왕이 소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왕이 입술로 청언하는 바를 주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왕의 머리에 순금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소원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물리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여러분께서 온갖 좋은 복, 이걸 여러분들 그 개역 개정에서는 아름다운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토브입니다. 토브. 자, 성도님들, 이 토브란 말이요, 여러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 여러분 한 가지만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다윗과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바로 이 복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셨어요.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여러분 그 11절 말씀이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밤에 성령 집회 왜 왔냐면, 물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드리러 왔지만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령 집회가 여러분들 영적인 정말 기도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걸 경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다윗이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쟁에서 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지면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정말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응답해 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고, 여러분 실제 여러분 다윗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그 전쟁에 승리해서 여러분 면류관, 그 보석으로 가득한 면류관을 여러분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좀 붙들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좋은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구한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여기서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낙심이 되냐면 내가 구한 대로 응답이 안 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구한 대로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성도님들, 진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리고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아시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간절한 선을 올려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그동안 돌아보면 진짜 이거는 진리예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면 좋고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돼가지고 낙심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말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 내가 구하면, 내가 구하기만 하면, 계속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알아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거라. 내가 설령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놓치지 않고 계속 구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기고 나서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당장 응답이 안 돼도, 내가 구한 대로 안 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니까, 바로 응답받은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지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낙심을 이기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정말 제 삶에 전체에 있어서 누리게 된 은혜가 뭐냐면, 이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는 평신도 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고 쓰임받는 평신도가 되고 싶었습니다.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저는 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무원이 돼서, 다니엘 같은 관료가 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시를 공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그때 고시생이었습니다. 고시생이었어요. 그 5급 그 고시 있잖아요. 고시 공부를 여러분들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안 됐어요. 그래 여러분, 저는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또 그러면 고시를 하나님이 안 되게 하셨으면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 어떤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으면 공무원들 중에서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또 이렇게 관료로 또 이렇게 또 쓴다는 얘기를 듣고,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대학원을 공부하고 유학까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유학을 결국에 막으시더라고요. 저 그때 제 진로 가지고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청년 때, 20대 청년 때 여러분 진로 가지고 정말 기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했는데 고시 안 됐죠. 그러면 하나님이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게 할 줄 알았는데 유학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들 목사로서 부르시는 거예요.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여러분, 저는 그 당시에 절대 목사 되게 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저희 외삼촌과 이모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너무 고생하는 거 보면서 나는 외삼촌과 이모 목사님처럼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 그래서 목사가 되게 되는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은 저를, 여러분들 고시 안 되게 하시고 유학 막으시고, 여긴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여기 여러분 지금 저를 결국 목회자를 길로 인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진실함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된 것이 저에게는 가장 좋은 거라고 저는 지금 확신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생각이 맞아요. 내가 구한 대로 됐으면 진짜 더 큰일 났어요. 여러분, 목사의 길을 가는 게 물론 힘들고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목사가 되고 성경을 통해서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요, 목사가 된 것이 저는 너무도 영광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저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성도님들 오늘 이 성령 집회 오셔서 계속 구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온갖 좋은 것으로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선한 것으로 응답해 준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한 가지를 더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낙심 중에 어떤 또 낙심이 있냐면, 내가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이 기도가 제목이 너무 간절해요. 내 생각에 오늘 이 기도 제목은 반드시 응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합니다.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이 기도는 오늘 응답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응답이 안 될 때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제가 기도의 낙심과 좌절을 경험했었어요. 근데 바로 이 말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네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더라고요. 너가 오늘 나에게 간절히 기도했지, 내가 너에게 오늘 응답 안 한 것이 결국엔 너에게 좋은 거란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때에 있어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는 이 믿음을,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신랑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는 거 있죠. 근데 그게 지금 응답이 안 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보기엔 지금 안 좋은 것 같은데, 나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니 어떤지 아세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지금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응답 안 주신 것이 지금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고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간절히 기도했어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셨어요? 그것이 나에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4절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주님께 생명을 구했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주님께 생명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장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래오래 살도록 긴긴 날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간절히 했냐면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큰 전쟁이라도요, 여러분, 전쟁에서는 여러분들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전쟁할 때 아마 제일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생명 구해달라는 기도일 거예요. 다윗도, 백성들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구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 장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기도도 마음의 중심으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다윗은, 또 백성들은 다윗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순간 앞에서 하나님, 다윗 왕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여러분 길게 하도록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나의 생명, 내가 지금 어떤 위급한 가운데 있고 절박한 가운데 있고 심지어는 어쩔 때는 여러분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살리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여러분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고 꿈이 있어요. 포도나무 교회는 생명 살리는 교회. 정말 포도나무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이 포도나무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나를 영적으로도 살려주시고 내 병든 몸과 마음을 살려주시고 가정을 살려주시고 직장을 살려주시고 생명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 여러분, 정말 이 기도, 이 꿈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오늘 어떤 한 성도님이 저를 갑자기 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에게 뭐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참 이 성도님은 오래전부터 제가 알았던 성도님인데 이 성도님과 가까이 교제하다 보니까 이분의 삶을 너무 깊이 압니다. 한마디로 이 성도님의 삶은 너무도 안타까웠어요. 먼저 이 성도님은요, 가정이 깨지었었어요. 가정이 큰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은 가정에 너무도 큰 아픔이 있어서
이 성도님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 뭐냐? 가정의 행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가정이 너무 아픔이에요. 가정이 행복이라기보다 아픔이고 고통이고, 그런데 이분의 간절한 소원, 바로 가정이 행복한 걸 경험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분의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너무도 큰 어려움을 겪어서 큰 위기를 당할 뻔했어요. 이 성도님에게는, 목사님, 저는 내 생명을 들어서라도 내 아이만 잘 될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큰 위기를 겪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성도님은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 성도님을 여러 면으로 섬기고 돕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성도님을 향해서 들었고, 이 성도님, 그리고 그 성도님들 그렇고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 성도님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이 성도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먼저는 이 성도님이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고, 그런 건데 가정이 행복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성도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성도님이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도움받는 인생을 사시는데 오히려 하시는 일을 열어주셔서 정말 나누고 베푸는 삶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 같이 해왔어요.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때가 돼서 들으시고, 정말 저와 그 성도님의 기도의 소원을 오늘 말씀처럼 물리치지 않으시고 정말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 진짜 그 성도님의 가정이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요? 목사님, 가정이 행복해지니까요, 밖에서도 제가 살 것 같아요. 이전에는 가정이 그렇게 불행하니까 모든 삶이 다 불행하게 느껴지는데, 가정이 행복해지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요? 그 성도님의 아이 잘못되지 않고 하나님이 바로 서도록 좋은 곳에 취직해서 잘 자라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이 성도님 그리고 하는 일도 이제는 여러분들, 예전에는 누가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야 됐어요.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 거의 독립해서, 물질도 제가 보니까 꽤 많이 버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아멘을 안 했어요? 남이 많이 번 진짜로. 그 성도님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살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 성도님 너무 감사해요. 저는 성도님만 잘 되면 돼요. 그 성도님이 사실 이제 우리 교회 여러분 이제 지금은 다니시지 않거든요. 이렇게 복귀를 하셨거든요. 다만 성도님만 잘 되면 됩니다 하고서, 제가 끝나고 나서 이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동안 이 성도님을 위해서 저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 가정의 행복, 자녀를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거 지켜주시는 거, 그리고 이 성도님의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고 이제 하는 일이 열리는 거 응답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제가 이 성도님에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이 성도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포도나무 교회 통해서 생명이 살아난 증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나의 생명을 살려줬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하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정말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이세요. 온갖 좋은 것 주심으로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서 주님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셔서 왕이 크게 영광을 받게 하셨으며 위엄과 존귀를 그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이러시길 바라는데요, 다윗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큰 고난 앞에 있대도요, 정말 그 큰 위기 가운데 있는 전쟁에서 현실적으로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 큰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고난에서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까 다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니까 단순히 고난에서 건져진 것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여러분들 다윗도 그렇고 다윗이 뭐요? 큰 영광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큰 만큼요, 고난이 큰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실 때 하나님은 더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영광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경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중요한 진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이 크세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잘 되셨어요. 더 큰 영광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이 많으세요? 예수 믿는 저희들 고난이 많으세요? 다윗도 말합니다. 시편 37편에서 34편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고난 많았어요 다윗이요.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셨도다. 많은 간증이 있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고난이 많고 클수록 하나님의 더 큰 영광, 하나님의 더 많은 간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너무도 단순합니다. 십자가 고난. 여러분, 십자가 고난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가장 큰 고난을 겪으셨죠. 통과하셨죠. 십자가 고난이 결론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통과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가장 큰 영광을 경험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이 큰 만큼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길 바라요. 여러분 어제 목요일 날이죠. 선한 목자교회 출신 목사님들 한 8명 정도가 같이 좀 모였습니다. 이번에 목사님들 아버님들이 좀 돌아가시기도 했고 서로 좀 오랜만에 좀 만나서 교제하자 그래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위례에 있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거기서 이렇게 우리는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한윤호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정말 그 8명의 목사님들을 보니까 물론 저도 물론 그 중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목사님들을 보니까 정말 각자 그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이 유기성 목사님 통해서 배운 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도 귀하게 목회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다들 어렵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작년 한 해만, 여러분 코로나 2년 동안 6만 개의 교회 중에서 9천 개가 교회가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공식적인 통계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 주변에 선한 목자교회 출신 우리 목사님들 목회 현장을 보면요, 딴 나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너무도 주님이 귀하게 목회를 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 공통점이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목회를 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이름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선한 목자교회를 나가신 지 10년 된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는 아마 목회에서는 아주 그냥 고참이신 거예요. 대선배님이시죠. 그 목사님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정호 목사님, 이번에 들었어요. 포도나무 교회가 개척된 지 3년도 안 됐는데 장애인과 가족들을 섬기는 여러분들 그 주님 나라 교회 이렇게 세웠다면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묻길래 제가 목사님들한테 좀 나눴어요. 자,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부목사로 사역했던 정정욱 목사님이 특별히 장애인들 섬기는 교회를 하기 위해서 작년 맥주감사절 헌금과 올해 맥주감사절 헌금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께 마음을 들여서 헌금해서 맥주감사절 헌금 액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액수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다들 놀라시는 거예요. 아까 그 10년 목회하신 그 목사님은 서울에서 꽤 큰 교회를 목회하십니다. 성도가 수백 명입니다. 근데 당신네 교회 맥주감사절 헌금보다 더 많이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 목사님, 진짜 목사님네 교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칭찬 좀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 선배 목사님이 10년 목회하면서 저도 몰랐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헌금한 줄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신 거예요. 한 교회를 세웠으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와 목사님, 정말 다른 목사님들도 다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진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여전히 하나님은 코로나라 그러지만 여전히 주님은 정말 어떤 고난 중에도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서 우리 그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아까 10년 목회하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그 마음, 개척된 지 3년도 채 안 되는데 약한 장애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엄청난 헌금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려는 그 마음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10년을 목회해 보니까 본인도 정말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변질되기 쉬운, 교만하기 쉬운 이런 순간들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저 진심입니다. 그분들, 목사님들 앞에서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교만할 수 없었어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돌아오는 주님 나라 창립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주님 나라 교회를 세우도록 시작하신 분은요, 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마음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그래 여러분, 도저히 여러분 저도 교회를 이렇게 세워봤지만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고 정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우리 정정호 목사님 통해서 장인들 섬기는 교회 세우라 말씀 주셨을 때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부끄러운 거 베이지만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순종했더니 주님이 결국에는 인도에 가시면서 여러분 드디어 돌아오는 주일날 주님 나라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윗이 여러분 너무 귀한 게 있어요. 이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했대도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 주어가 누구예요? 지금 다윗이 엄청난 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누가 영광을 줬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존귀와 위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시편 21편은요 다윗과 백성들이 큰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이 큰 만큼 큰 영광을 주실 거라 믿고 반드시 이 기도도 같이 하세요. 주님이 이 큰 고난에서 나에게 큰 영광을 허락하실 때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6절 말씀에 여러분 또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는 영원한 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성도님들 따라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고난에서 건져주셔서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여, 이 두 가지 기쁨이 다윗에게는 늘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서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치는 할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파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다윗은요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해서 문제가 해결이 돼서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만 기뻐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은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의 얼굴을 파님 봤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게 되니까 주님이 주는 기쁨으로 넘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도 반드시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인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말씀은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7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정하게 됐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리라.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심으로 큰 승리를 주셔서 기쁨을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큰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응답해 주셔서 나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게 되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하나, 주님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 눈이 열려서,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 눈이 열릴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곧바로 임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지금 내게 문제 여전히 있어도, 고난 풀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그 비결이 어떻게 되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은혜가 임한 건데, 여러분 여기서 이 의지했단 말을 두 가지 의미를 이제 나누고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의지한단 말은 이미 시편 20편에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말과 병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한다.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이 말이, 여러분 그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보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한다예요. 신뢰한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을 그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성도님들, 다윗은요 하나님만 의지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어떤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비결이 뭡니까?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러분, 인자하심이 바로 예전에도 시편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게 히브리 원어로 헤세드입니다.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그래서 한결같이 지켜주시는 다윗은 여러분들 어떤 고난 중에도, 내가 지금 고난 당해요, 큰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지켜주신다. 그리고 내가 바른 길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은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 사랑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세드 사랑을 주셨어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내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분들 내 믿음이 약해질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지, 심지어 내 안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지. 여러분, 이 믿음을, 이걸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오늘 다윗이 경험한 이 두 가지 은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곽기사님 그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것,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두지 마십시오. 그랬다가는 수시로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은 내 환경 상황 바라봤다간 큰일 납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다윗이 경험한, 여러분 고난에서도 건져주시는, 그래서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고 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사실은 좀 마음에 좀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살아가는 분들이 좀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제 가까이에 정말 어떤 분들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병원을 가도 병명이 안 나오고요. 정말 저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라는 인간적인 걱정되는 마음이 솔직히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아프고 병든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수시로 응급실 실려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의 어떤 어머니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나눴죠. 우리 김준희 선생님의 어머니, 연세 많으세요. 제가 그 집사님의 어머니를 신방 가서 예수님 전하고 영접했고 세례 받으신 우리 어머님이세요. 근데 어머님이 여러분들
몸이 쇠약해서 백신을 못 맞으셨어요. 그런데 요양원에서는 코로나 양성 판정 받았어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여러분 걱정되죠. 여러분들, 어르신들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여러분 그러실 가능성이 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다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헤세드 사랑. 하나님은요, 제가 지금 병들어서 지금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제가 사랑하는 분들을 바라볼 때 잘못되면 어떡하나, 큰 병 생기면 어떡하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십자가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야 그 성도님들이, 제가 사랑하는 분들이 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주님으로도 기뻐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다시 뭐 환경과 상황 바라보지 않고 오직 십자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사랑하는 병든 분들 위해서 계속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오직 주님을 의지하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나를 자녀 삼으셨네. 나를 자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기, 언제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않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음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므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셔서 반드시 이번 고난에서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다, 이 믿음으로 흔들지 않았습니다. 이 흔들지 않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무도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 문제, 고난, 병 바라보지 마시고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반드시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윗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헤세드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까지 주 정도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를 버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반복해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그런 곳에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6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님 앞에서 기쁘고 즐거워하시나이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신뢰하면서,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심으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주십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니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이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은혜를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나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를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이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고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왕이 기뻐하며 주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왕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으로 인한 기쁨도 주시지만 내가 겪는 고난에서 주님의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승리를 주심으로 기쁨을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주여, 나에게는 이 은혜도 필요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오니 주님께서 나를 고난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건져주시고 승리해 주심으로 하나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을 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있는 고난에서 건져주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심으로 주님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도 허락하시고 내게 있는 고난에서도 주님이 건져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으로 인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오 주여 역사해 주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2절 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오늘 다윗처럼 주님께 그대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거절치 않으시고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좋은 곳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주여 머물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